질투. 별로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시죠? 근데 친숙하지 않습니까? 질투. 왜 그런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고 신앙심도 깊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좋지, 인품 좋지, 실력 좋지, 모든 거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 살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신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훨씬 나보다 재주가 많고 대단한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질투심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음악 역사에 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질투로 인해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결국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참, 그 질투가 뭐라고? 한몸에 받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미쳐버리고 신앙인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실패자로 끝났다.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질병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질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질투심이다. 일본의 신학자 네촌이 감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질투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며 그가 잘 안 되기를 몰래 바라는 마음이다. 못된 마음이죠. 근데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질투는 자신보다 조금 나은 자를 보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파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질투심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함으로 인해서 어떤 병폐가 이루어지는지 질투심의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게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게 두 아내가 됐어요. 원래 두 아내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아내를 이제 얻고 싶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첫날 밤이 되어서 이제 신부를 그의 침실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기불도 없는 시절이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또 유대인들 부슴에 다 이렇게 너울로 씌워주니까 뭐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결혼의 첫날에 정신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나엘인 줄 알았더니 나엘이 아니고 그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정말 수스라치게 놀랐죠. 그래서 외삼촌이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나를 속이고 이 나엘 딸을 죽이려 했는데
사랑하는 이 나엘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줬습니까? 말했는데 이 나라, 이 지역의 풍습은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풍습이지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엘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어서 이 언니를 보낸 거다. 그러니 일주일만 이 레아와 생활해라. 그러면 나엘도 주겠다. 대신 7년 동안을 다시 일해야 된다. 왜? 결혼할 때 지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그 처가에 일정량을 돈을 주고 이제 신부를 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7년은 그저 일했고 7년은 아내 나엘을 위해서 일했고 또 다른 7년은 나엘 대신에 레아를 준 것 때문에 진짜 또 나엘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이 나엘과 레아의 몸종이 하나씩 있게 됩니다. 바로 빌하와 실바입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 두 아내가 되어졌는데 나엘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엘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특별하게 나엘보다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차이밖에 안 되지만 이 레아는 아들을 줄줄이 넷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나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슬픈 사연이고 너무나도 질투가 나고 절박한 마음을 나엘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아 키우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야곱도 자녀들을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의 질투심이 막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투심은 분노를 갖게 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투기할 때 사람의 얼굴 빛이 마치 성난 사람처럼 붉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엘이 남편에게 분을 내는 이유는 레아에 비해서 자기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이 질투가 생기면 얼굴이 변합니다. 뭘로? 분함으로 바뀌어요. 얼굴이 빨갛게 생기면서 표정이 달라져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임할 왕국에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앞장서려 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읽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질투가 나면 뭐가 생긴다? 분노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죄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의 감정을 해결치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저도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이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실에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질투가 안 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감정이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을 감정으로 얼굴로 표출한다고 하는 것을 숨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절제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질투는 분노를 갖게 되고, 분노는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의 질투를 없애도록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요. 한 사람하고 1대1만 있을 때는 그저 두 사람이 큰 갈등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 양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있을 때는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1대1로 있던 사람에게 못 보던 장점을 보면 사람이 그 장점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1대1로 있는 사람은 내게 향했던 시선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향해지게 될 때에 그 장점을 보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장점을 쳐다보는 눈빛이나 그 관심의 마음을 보면서 질투를 느껴요. 죄가 없을 때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었는데 저 사람이 오면서 관심이 흩어진다, 내게 대해서 마음이 떠났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질투심을 느낍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얼굴로 표정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약점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악이고 범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질투심은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헬이 가로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경쟁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 앞전에 보게 되면은 이 비라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아들이 납달리 경쟁에 이겼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6절에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언니만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넷을 낳는데 나는 낳지 못하지만 내 몸종을 통해서 몸종을 이제 남편에게 주고 이렇게 억울함을 하나님이 내 풀어주셨다. 두 번째 납달리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 비라를 통해서 내 경쟁을 언니와의 속에서 이기게 하셨다. 참 좋지 않는 방법이죠. 나엘이 레아를 질투함으로써 생긴 또 하나의 열매는 경쟁 심리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투어 자식을 낳으려는 것을 보면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비교 의식에서 오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해? 이런 자꾸 이 비교 의식이 자꾸 경쟁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함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속에. 성경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동생 모세에게 민수기 12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에게 누나고 형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예요. 미리암은 여성의 지도자, 대표자격입니다. 지금만 보면 교회에서도 여성의 이 장로가 있죠. 장로 인정하는 교단들이 양당이 있습니다. 또 여성 목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누나인데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너만 지도자냐? 형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일들의 의식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 누나와 형이 동생에게 바로 이런 경쟁 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질투심을 느껴요. 형제간에도 오늘 피를 섞이고 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도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한 집에서도 아빠만 애들이 좋아하면 엄마가 질투심을 느끼고, 엄마만 좋아하면 아빠가 또 질투심을 느끼고, 부모가 오늘 이 큰 자식만 예뻐하면 둘째 자식, 셋째 남은 자식들은 그게 대해서 왜 쟤만 이뻐하고 왜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투심을 느낍니다. 동생만 사랑하면 또 관심을 주면 왜 막내만 사랑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 속에서 질투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마음에 여자들이 특별히 지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아마 여자들도 특별히 다르지 않으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특별히 관심하고 지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자들이 받는 것보다 더 좀 민감하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울왕이라도 여자들이 그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다윗을 이렇게 만만이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비교, 의식 가운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내 왕위가 유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집안에 형제가 많지도 않지만 형제가 둘밖에 안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불효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펼친다고 나갔어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반갑게 여겨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형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이게 잡아주지 않았는데 친구들을 강히 먹으라고. 다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던 불효자인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다니 아버지 너무했습니다. 야속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 좀 더 부자인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과정에서 질투심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형제간에 비교하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사람끼리 질투합니다. 의사가 운동선수를 질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를 질투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질투하게 되죠. 사모가 사모를 질투할 수 있게 되죠. 집사가 집사를 질투할 수 있게 되집니다.
권사가 권사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축소하면 비싼 업종끼리, 비싼 지위 있는 사람끼리 더 질투가 심해지지, 나하고 이 급이 다른 사람은 비교가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가 팍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달란트도 또 인정해주는 일이 있어져야 이 질투가 사라집니다. 어쩌면 줄어든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에게 주시는 이 체급, 나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면 그걸로 족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한 걸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나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특별히 잘하고 이 칭찬을 받고, 아이고 저 사람 음식솜씨가 좋아, 옷몹씨가 몸매가 굉장히 좋네, 얼굴도 왜 이렇게 이뻐. 똑같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면 나하고 별 관계없는데 옆에서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너는 좋겠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속은 어쩐지 겉만 보고 알 수 있어? 속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나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저 사람의 속에서 뭔가라도 발견되어지면 좋겠다. 속은 아마 엉망이었으면 좋겠고, 뭐 가정생활도 엉망이면 좋겠고, 칭찬은 그렇게 하는데 그 탄로가 나서 저 사람도 그냥 뭔가 뻥 하니 아니네, 저 사람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 속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인간의 내면 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뛰고 있는 영역에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어때요? 밀리죠. 경쟁을, 비교의식을 당하면은 이쪽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사람들이 와라고 모였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몰려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팽당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그러면 술자리가 점차 줄어들잖아요. 어쩌면 없어져 버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미워합니다. 질투를 넘어서 비교 의상에서 그 사람을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이 약점이 잡히지 않으면 하는 내 자리가 유태해지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어쩌보면은 그 영역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과당 이 경쟁보다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해서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장점을 또 그 인정하고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그 사람과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왔기 때문에 내 자리가 유태해진 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렇게 가면 더 사람이 추해지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더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나마도 더 얼굴에 막 여기에 질투심을 드러나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실력도 없으면서 마음도 좁아가지고 저 정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완전히 그냥 벗어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 때 속병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벗어나려면 지금 그 부분에 내가 벗어날 수도 없고 당연히 해결할 수 없거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를 잘 갖는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흐뭇하죠. 아유, 저 사람이 경쟁 관계인데 저 사람이 속이 넓네. 나 같으면 진즉 비교의식 때문에, 경쟁의식 때문에 저 사람 미워했을 텐데, 저 사람 속이 좋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챙겨주고 하는 것 보니까, 아유, 저
사람 괜찮네. 오히려 사람들이 실력은 저 사람이 좀 나을지 몰라도 저 사람의 인기가 있으니까 저 사람 인격은 참 저 사람이 좋고 그래 저 사람도 잘하는 게 있지. 원래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갑자기 순간에 생겨납니까? 마음의 속을 좀 썩혀야죠. 삭혀야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하고 축복의 기도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입으로 그렇게 말해야 그런 마음들이 표정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또 질투심은 악한 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질투도 대단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나엘의 질투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나엘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니 레아를 꺾어 이기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종인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신을 대신해서 아기를 잉태하려는 악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큰 꿈을 가진 요셉을 형님들이 질투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한 이 대적들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질투가 생기면요 그 사람을 내버려 안 둬요. 형제들이라도 요셉 팔아버리고 다니엘이라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시기침이 나가지고 2살 아내의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질투심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악한 수단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자녀들을 부모가 자꾸만 비교하고 계속 경쟁을 시키고 또 편애하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아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간에도 안 하는 거 자꾸 뭐 했다고 고자질하고 험담하고 또 이 실수하도록 유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충만해서 그 충만된 마음으로 질투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질투심이나 시기심에서 마음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서양 속담에 사랑한 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지만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지옥이 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지만 질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의 격언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한 자 속에는 질투가 거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한 방울의 독과 같아서 사람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건전한 자아상을 자기 자신 속에 심어야 됩니다. 건전한 자아상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나야. 그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얼굴 잘생긴 것은 없어. 특별히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윤곽이 뚜렷한 것도 아니지. 그러나 그래도 나는 나야. 이만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만하면 뭐 그래도 크게 내가 부끄럽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고 이만한 그래도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제가 상담을 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세가 드시고 하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한 80세밖에
안 됐는 7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해? 뭐 글씨 쓰라고 할까 싶어서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기 어렵고 못 배운 이 핸디캡 이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내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를 이루어하기 위해서 함께 써도 한 자만 써도 어떻게 그림 그려도 괜찮습니다. 사인하는 거. 그리고 못 배웠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 아기를 못 낳아, 살림을 못해, 일을 못해, 지금까지 음식을 못해, 모든 거 뭐 있어요? 다 했죠? 다 했죠, 그걸. 아니, 못 배우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할 일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건전한 자아상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거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살아온 것은 부끄러움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잘 할 수 있지만 어떤 건 못하잖아요. 한계성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사님이나 장로님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이게 일을 잘해.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게 잘 못해요.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면은 그냥 하는 건데 그것도 잘하지 못해요. 근데 재주가 있어 잘하는 사람 잘해. 근데 나는 왜 못할까? 어는데 일을 이렇게 빨리빨리도 못하고 그렇지만 잘한 게 있잖아요. 또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만물박사가 아니에요.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 한계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면을 개발하십시오.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의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제 열등함과 모든 속에서 이 호르몬 밑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러지 자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하고 살면서 그래도 유한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하고 또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래도 유식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셨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도하고 온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질투심을 많은 부분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나보다 잘한 사람 좋다고 막 기뻐하는데 콧방귀 끼면 안 됩니다. 질투하지 말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조와 불안과 열등감과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속에서 헤매게 만들었던 이 질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랑을 구하시고 더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5월 21일 부부의 날인 거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청년 때는 연인이고 중년 때는 친구고 노년 때는 간호사다 그랬어요. 중년에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우스갯소리 중에서 나이 들면서 남자에게 필요한 거 5가지.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 엄마, 넷째 집사람, 5째 와이프. 이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반면에 여성은 첫째는 딸이 필요하다. 둘째는 돈이 필요하다. 셋째는
건강이 필요하다. 넷째는 친구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다. 전혀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노년까지 금실이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정이 많거나 완전히 동지애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 거냐? 모든 유통기한이 있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은 1년 반에서 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류 시인, 여러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길어봐야 3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2년을 넘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존경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존경과 응원이 필요하다.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반려자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옵니다. 인생에 부서지는 것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사랑의 유통기한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능하면 외모나 모든 것보다도 인성을 보고 하나님의 기도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때 지금 이야기가 규전에도 잘 안 들겠죠. 여러분 다 살아봐야 이제 알게 될 건데요. 질투에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가정 울타리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진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루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사실 부부간에도 말을 다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친구가 필요해요. 이 친구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노력을 쏟기를 바랍니다. 친구. 우리가 이 친구를 가깝게 하는 게 참 좋은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투자의 규제라고 하죠. 미국에 참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결혼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지 않거나 존경할 수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꽃향기가 있는 꽃밭에 오래 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꽃향기가 나요. 근데 쓰레기통에 오래 있게 되면 다른 데 가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귀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여러분 돈을 주고도 사세요. 만드시고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도 좋죠. 이 세상에서는 좋은 친구를 만드세요.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많은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질투를 이겨내고 여러분 분노를 나란히 이겨내고 죄 짓는 데 이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